이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 복음의 역사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온 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이 퍼질 만큼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좀 더 안타깝고 아쉬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구원의 깊은 비밀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또 성도 안에 약속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에 대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그 비밀에 대해서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가 아직도 너무 미미하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런 면에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게 해주시고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내가 기도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특별히 이 기도에 이어지는 본문 22절과 23절을 중심으로 교회가 가지는 그 놀라운 신성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과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주목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요점,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익히 들어온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는 보다 이 원문에 적합한 문자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교회에게 혹은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에 계시는 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에게 주신 혹은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에 두신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이 우주 세계뿐만 아니라 특히 그 우주에 널려있는 모든 존재, 즉 심지어 21절에 보면 천사들과 마귀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다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처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몸된 교회에게 혹은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 머리를, 그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교회를 위하여 그를 이처럼 높이시고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은 교회에게 주어졌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든든한 보장이 있겠습니까? 사도가 여기서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곧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몸이 생명의 활력을 얻는 것은 머리로부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해부학이나 생리학적인 견지에서도 매우 정확한 비유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이 신경이나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조정되지 아니하는 지체는, 조정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끄트머리, 새끼발가락 제일 끄트머리 움직이는 것도 이 머리로부터 중추신경을 통해서 다 관장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육이나 각 부분의 생명이 이 신경의 힘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모든 신경은 궁극적으로 이 두뇌와 연결되어 있고, 두뇌는 어디 있습니까? 그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온 몸의 신경의 모든 활력과 모든 부분의 에너지를 조정하는 원천이고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힘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의 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서로 붙여졌다 떨어졌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사활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주님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요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23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23절을 다시 주목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이 얼른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표현이 굉장히 복잡하죠. 예. 우선 여기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상으로 수동태로 해석을 하면 충만해지는 것, 그런 뜻이죠. 예, 내가 충만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의 몸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지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충만이 교회 곧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아무리 연약한 것을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 안과 밖에서 죄와 육체와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에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 우리가 침체의 시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기력의 늪을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과 능력으로 당신의 몸인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 이 사실을 묵상하도록 이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그의 충만한 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어떤 능력이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신 그분을 하늘의 보좌에까지 올려 앉히신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통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있는 그릇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그의 몸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뭐가? 교회가. 23절에서 말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인데, 교회는 이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생명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충만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반대로 능동형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의 몸인 교회가 곧 그의 충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는 교회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교회가 그를 완전케 하는, 충만케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얼핏 듣기에 이것은 외람된 것 같고 지나친 해석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충만이 교회다. 칼빈은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집안에서 자기 어린 아들을 보지 못하면 마치 집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불완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황송한 진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없이는 도무지 충족되실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지체임을 생각하십시오. 신랑은 신부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주 호대 멀쩡하고 잘생기고 아주 그런 신랑이어도 신부가 없으면 그는 불완전합니다. 나무는 가지가 없이는 열매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무로서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이 없는 목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없이는 충만해질 수 없는 분으로 스스로를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이 교회가 갖는 신성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가 자기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온전히 소유하기까지는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묶어버린 존재입니다. 그 머리 되신 주님이 이미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이상 그 붙어있는 몸도 어디에 있을 겁니까? 거기 있을 겁니다. 머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 확신을 굳게 붙드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허물과 무기력을 공격합니다.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 우리의 머리이심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등학생 때, 제가 1학년 때 이 복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때 밤낮으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혼자 흥얼거리면서 눈물로 불렀던 당시에 배운 가스펠송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I am weak, but thou art strong. Jesus, keep me from all wrong.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약하나 실패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보장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이제는 만고강산이다. 그럽니까? 우리 신앙의 원수가 아주 교묘한 올무를 놓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가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보기만 해라.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주 교묘한 함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맞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고 너는 떡이나 보고 굿이나 먹어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그렇게 달려가게 만드시고 그렇게 살게 만드시고 그렇게 힘쓰게 만드시는 것으로서 당신의 충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너무 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잠히 주께서 하시기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게 믿음이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머리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는 것입니다. 모든 원천이 머리로부터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머리에서 아무리 오다가 내려와도 근육이 없으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근육이 연마되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근육이 연마되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머리로부터 오다를 받아가지고 큰 힘이 솟아나기를 기대하고 벅 한번 움직이려고 해보면 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인대가, 척추가 부러집니다. 근육을 연습시킬수록 그 근육에 더 큰 에너지와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환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머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극단적인 입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그 신앙의 힘을, 영적인 힘을 연마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사용하십시오. 이전에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여러분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머리 되신 분에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움직일 만한 자신감을 가질 것이 없지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를 그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한 번에 화끈하게 보여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미미한 힘을 주신 만큼 오늘 그것을 사용하시고 연단하십시오. 그 힘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자기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능력의 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고 해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왠지 할 수가 없으면 그것을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연약한 믿음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옳은 것도 아는데 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연약한 믿음입니다. 즉, 뭐가 연약한 겁니까?
근육이 연마되지 않은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머리로 은혜만 받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와 능력이 제대로 하부의 근육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와 근육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제가 병상에 있어 보니까 이 원리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는데요, 며칠간 대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실에 있는데 아고 잠깐 몇 시간 수술을 받았다고 갑자기 이전까지 멀쩡하게 움직이던 근육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발 하나 까딱대지가 않습니다. 한 달간 입원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을 했어요. 수술한 교수가 회진하면서 돌면서 늘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한테 얘기해요. 이분 이거 오늘도 안 움직이면 침대 치워버리라고, 누워있지 못하게 하라고, 강제로라도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 퇴원 못합니다. 계속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닌게로 지를 꽂은 채로 오줌 주머니, 피 주머니, 몸속에 수술 후에 달려있는 주머니 드릉드릉 달고요, 그걸 움직이는데 한 1m 전진하는데 한 10분 걸리는 것 같아. 느낌상으로 안 움직여. 이게 여러분, 오다가 내려왔다고, 은혜가 왔다고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혼의 근육을 훈련하고 길러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신 역사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 구원에 이르라고 말합니까? 마치 이 구원을 놓쳐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나의 영혼의 근육을 연마하고 훈련해 가고 있습니까? 우선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일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표로 삼은 것이 뭡니까? 정말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공동체. 올 한 해 계속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제가 설교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배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사는 이유 예배하기 위해서다. 빼앗기면 큰일 날 것처럼 마음을 다하는 것. 지난주일 우리 원로 목사님 오후 예배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하여 사랑하는 것.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안 드린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좀 앞서 있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는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직전까지 교제하다가 시작할 때 슬그머니 사라져도 됩니까?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체들의 마음에 시험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행복을 모일 때마다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쁘고 피곤한 일상 중에서도 구역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을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연약한 내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없이는 도무지 충만할 수 없고 만족하실 수 없는 분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생각해 보십니까? 네가 없이는 내가 비어 있어. 충만이 안 돼. 그 마음 때문에 감동으로 눈시울을 적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침마다 조용히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혼의 미약한 근육을 여러분은 단련하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의 샘물이 나의 어눌한 삶의 근육을 움직이도록 자신을 연마하십니까? 그래서 그 충만이, 그분의 그 충만이 온전히 내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그 충만이 피어나고 나를 통해 열매 맺도록 나의 길들여지지 않은 자아의 근육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충만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미미한 그 발걸음으로, 그 순종의 작은 발걸음으로 어느 날 우리가 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당신의 충만을 이루는 그런 교회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교회, 오직 그분만을 머리로 하는 교회, 오직 그분만을 모든 것의 원천으로 삼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돈으로 충만한 교회, 제도와 조직으로 충만한 교회, 법으로 충만한 교회,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없이는 도무지 주님이 충만해지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충만으로 채우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는 그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의 신성과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신성과 영광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과 도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겸손히 되새기면서 잠시 함께 우리 기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오늘도 당신의 충만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의 미약한 우리의 근육을 하나님 다시 한번 연마함으로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신 그 황송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채워주신 그 능력의 크심이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충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의 걸음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에 충만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충만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신성과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